오늘 제목입니다. 예물이 되신 예수님, 테루마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난 금요일 날에 테루마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생각을 달리하게 되셨습니까? 예물에 대해서. 예물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11조와 헌금 예물은 다른 카테고리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11조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왕에게 드리는 어떤 그 세금과 같은 그런 명목이 있어요. 그거는 뭘 상징하냐면요,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이 아니고 미국의 레지던트가 아닌데 세금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여기에 처음에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딱 왔을 때 유학생은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왜요? 저는 이 나라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존재였어요. 언제든지 그 사람이 미국에서 너 공부 다 했으면 나가면 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금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5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요, 레지던트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세금을 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신분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되면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우리는 영주권이라고 하는 이 레지던트 어떤 그런 그 라이센스 퍼밋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면요, 여러분들이 나그네면은 세금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곧 갈 거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은,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다면, 그 보호함과 그 모든 풍요와 유업을 이어받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 뭘 하셔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왜 열받았어요? 이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세금은 안 내고 세금 그 혜택만 쏙쏙 빼먹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의 그런 불만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잘라서 지금 그 재정을 확보를 해서 빚을 갚으려고 그래요. 미국의 부채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주님께 드릴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너무나 감사해. 오늘은 즐거워. 오늘은 막 햇빛이 너무 예뻐. 그래서 주님 앞에 조그만 거라도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막 너무 행복하고 막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막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막 난 소망도 없는 것 같아 막 이러고 막 땅 속으로 무덤 속으로 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헌금 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보통 없어요. 예. 우리는 기분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기분 나쁘면 안 해, 뭐든지. 왜? 우리는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의지적으로 이거를 뒤집어가지고 내 기분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영은 주님 앞에 송축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해서 헌금으로 주님 앞에, 헌금은 예배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봤던 그 테루마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테루마예요. 테루마 예물이에요. 근데 이 예물은요, 높여서 올려드리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꼭 같이 가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테루마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즐거운 마음이 없고 억지와 이런 게 있으면은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드리지 말아야 돼요. 네. 그거 여러분들 인색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드렸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여러분들이 공격을 당해요. 그 진짜 많아요, 그런 분들. 네. 이건 내 듀티야, 의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테루마는 자유의지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억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건 주님께서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왔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로가 왔을 때 억지로 하니까는 거기서 반전이 어디 있느냐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두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요?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그런 예물은 안 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게 무엇을 상징한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두렵던 기억이 나세요? 과부의 두렵던? 과부의 두렵던 이게 조그만한 돈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정말 큰 이 액수를 드렸는데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전부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렸다는 건 마음이 없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쓰고 남은 얼마를 내가 드릴 수 있어도 드리는 거고, 야 진짜 이거 나 먹고 죽을래도 없는데 이거 드려야겠다 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고, 그 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고 정말 다른 거예요. 내가 과부의 두렵던도 여기 안에 있는 그 테르마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테르마를 왜 드리게 했죠? 자, 우리 목적 보기 전에 내가 써놓은 것 같은데 안 써놨나? 자, 목적을 보기 전에 배경을 봐야 돼요. 무엇을 받고 테르마를 하라고 했어요? 계명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만나고 언약을 하고 주님의 율법, 법을 받고 나서 백성으로서 법 있잖아요. 그 법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세우라고 그래요? 성전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안 돼 있잖아요. 구원을 안 받았어. 교회에 구원 안 받은 사람 많이 있죠. 그냥 교회만 나왔어. 하나님 안 만났어.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막 멋있게 내요. 막 사업 된다, 뭐 11조 해라. 막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아버지들한테, 아빠들한테 막 헌금 좀 하라고 막 해요. 근데 아직 남편이 뭐가 안 됐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맨날 돈만 달라고 하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막 싸움도 나고, 또 돈을 주고 어떤 게 있어요? 목소리를 좀 높이고 싶은 거야, 우리 아저씨들이. 아저씨들 보면은 내가 이만큼 냈는데 나도 발언권이 좀 있어야지. 이렇게 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론들이 거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회의를 하게 되면은 11조 많이 내시는 분들이 가장 파워가 세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좀 적잖게 들리는 그런 잡음 중에 하나입니다. 다 뭐를 몰라서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 테르마가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위함이다?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테르마를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드려라가 누구한테만 되는 거다? 구원 받은 성도들한테 되는 거예요. 구원 안 받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를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게 가는 거예요.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구원의 언약, 신부의 언약,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만 무엇을 내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드려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하면은 분명히 뭐가 난다? 탈이 난다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구원 안 받았으면은 헌금 안 하셔도 돼요. 다 구원 받으셨네? 어떡하죠? 자,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바로 그 성막과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 테르마를 드렸을 때 어디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언약궤부터 해서 지성소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성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제단과 그 밖에 있는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막의 기둥과 이런 천들로 전부 다 세우는, 성막 전체를 세우는 것들로 가요. 자,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들 이게 꼭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테르마를 예물을 통해서 성막을 짓는데 어디부터? 안에서 밖으로 지우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밖에서 지어서 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안부터 지어서 밖에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안은 뭘 뜻해요, 여러분들? 인사이드예요, 여러분들. 심령, 깊은 곳, 여러분들 영이에요. 그 영이 깨어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갈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버릇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이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면 그 다음에 뭐가 변해져요? 행동이 변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막의 그 바깥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성소에서 사람들이 성막에 딱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메 우하고 양들 매 하고 자기 재물들을 가지고 성막 앞으로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지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안 보이죠. 왜? 우리 다 막혀 있으니까는. 바깥들에 그 텐트로 막혀 있고, 중간 제단과 뭐 이런 것도 다 있고, 성소도 텐트로 다 가죽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 지성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전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지성소에서 성막 안에서 밖으로 이 순서로 세워진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발. 예. 자, 그래서 내 안의 지성소에서 행동으로, 즉 안에서 밖으로 세워진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여기 지난번에 했던 거 있죠. 테루마 보면요, 이 테루마에서 여기 미음처럼 생긴 거 있죠. 이게 mem이에요. mem을 빼면은 옆에 있는 토라하고 같은 히브리 알파벳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mem은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자음인데 물을 상징하는 mem이 추가돼서 말씀 토라를 물처럼 마시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어디부터 바뀌는 거예요? 인사이드부터, 우리 속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까지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물이 없어요? 그러면서 물을 딱 먹으면은, 물이 없을 때 우리는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몸이 아프고 몸이 안 움직이죠. 근데 물을 딱 해서 먹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줬더니 여기 속에서부터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까지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것이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는 거 있죠? 요거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테루마라는 거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테루마 하면 예물인데, 예물을 드리는데 왜 토라를 먹는 거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왜 테루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볼 때 이게 물같이 토라를 마신다라는 뜻으로 된 거예요. 왜 생각이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요? 맴이 물이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돈을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테루마는 주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를 자원하는 심령,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네가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내 마음에서 나오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됐을 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다부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게 컴바인 되다라는, 하나가 되다라는, 선동되다라는 그 단어였어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뭐를 할 수 있다? 헌금을 드릴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처럼 먹어야 된다? 물 먹듯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밥 먹듯이도 아니에요. 물 먹듯이. 여러분 밥을 많이 드세요? 물을 많이 드세요? 물을 더 많이 드시죠? 여러분도 계속 물 먹듯이 드셔야 돼요. 물을 만약에 못 먹게 되면은 금방 죽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 안에 넣을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생각이 점점 말씀대로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뭘 세운다?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 성소, 이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제 금요일 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바로 안에서 밖으로 내가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맞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이 성전이 어떻게 3일 후에 3일 만에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결국 어떤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성전임을 이미 밝히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몸이 무엇이다? 성전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만 봤을 때 테루마, 예물, 하나님의 말씀을 마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드려지는 예물이 무엇을 세운다? 성소, 지성소,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세우는데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일 때는 어떤 거예요? 교회의 모습, 성전의 모습, 성막의 모습이지만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는 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으로. 아셨죠? 그리고 헌금도 기본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만 진짜 헌금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무엇으로만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린 예물로만 채워져요.
다른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 거기요, 돈 좀 내세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 거는 안 써요. 안 써. 여러분들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드린 그 예물이 뭘로 쓰여진다? 하나님의 지성소도 만들고요, 주님의 보좌도 만들고요, 메노라도 만들고요, 향을 드리는 그 향로도 만들고요, 떡상도 만들고요, 거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린 걸로만 만들어요. 억지로 드린 거는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게 우리 눈으로 볼 때 성막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인사이드에 있는 지성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 여러분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돼서 드린 예물은 무엇이 된다? 여러분들의 지성소를 하나님의 처소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몸이 자체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거룩하게 깨끗한 성전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주님의 성전입니다. 자, 예수님의 몸이 성전임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런데요, 제자들도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믿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지?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이게 믿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세요? 아, 그렇죠. 네. 제가 억지 쓰는 게 아니죠, 그렇죠? 반응이 없어. 네, 괜찮아요. 자, 1번 테루마 예물 안에서 밖으로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가루가 나와요, 그렇죠? 곡식가루, 그 다음에 떡덩이. 뭐가 먼저예요? 가루로 뭘 만들어요? 떡덩이를 만들죠. 그러면은 가루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은 떡덩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안은 어떤 거예요? 곡식가루가 아닌 거예요. 인사이드야, 곡식가루가. 곡식가루에서 떡으로 나오는 거니까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가루에서 거룩한 떡덩이로 나오는 거예요. 좀 이해 가세요? 자, 그럼 그 다음 거예요.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대요. 여러분들 인사이드 안이 거룩한즉 여러분들의 행동도 거룩하다입니다. 네. 지금 예물 테루마가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안에서 밖으로예요. 안에서 밖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곡식 가루가 깨끗해야지 여러분들이 만든 빵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뿌리가 깨끗해야지 여러분들의 가지도 어떻게 돼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거룩으로 나오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여 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래요. 자, 여기서 안이 어떤 걸까요? 안. 원래 그 원천. 예. 어디에요? 우리 17절에 보면요. 뿌리의 진액이 아니에요. 예. 그게 인사이드예요. 그 뿌리의 진액이 밖으로는 어떻게 나와요? 접붙임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열방으로서 접붙임 받은 가지죠. 그런데 이 접붙임 받은 가지가 거룩하게 되려면은 뭐가 거룩해야 돼요? 뿌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의 뿌리는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 예수님이고요. 그거를 누가 보존했어요?
유대인들이 보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유대인이 보존한 그 말씀이 거룩했기 때문에 우리가 접붙임받는 우리도 어떻게 된다? 주님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또 그 다음 절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인사이드가 어디예요? 아니, 뿌리예요. 뿌리. 여기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뿌리로부터 뭐가 나와요?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조금 이해가 오세요? 네. 인사이드하고 아웃사이드. 이게 결국 예물,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로 말미암아 이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돈 얼마 헌금을 낸 걸로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나올 때는 영적으로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인커리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마음으로 드릴 때는 여러분들 안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예물을 통해서 거룩한 것을 통해서 나오는 가지들, 안에서 나오는, 겉으로 나오는 모든 행신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 다음 절이 여기 자 다음 절에 써놨나 모르겠어요. 다음 절에 있군요. 자, 테루마 조금 더 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마태복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배 드릴 때, 예물 드릴 때 요 구절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심란하셨어요. 그렇죠? 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하게 되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주어 너를 옥에 가둘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뭐를 먼저 변화해야 돼요? 이 원망받은 일, 원망받을 일을,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무슨 얘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원망을 받죠. 그렇죠? 내가 원망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내가 원망받을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예요. 내가 실수했다는 얘기예요. 생각나면은 자, 이렇게 하래요. 뭐부터 하래요?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인사이드예요. 이게 먼저 거룩해져야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야 예물을 드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행위는 뭐예요? 아웃사이드 것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안 속사람이 주님과 하나가 돼서 내가 거룩한 상태가 돼야 된다. 그때만 여러분들은 성전, 성소, 하나님의 지성소, 주님의 보좌를 세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되면요, 여러분들 원망받을 만한 일들을 엄청 많이 하고 나서 예물을 확 뿌리는 거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소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게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광야에서 왔을 때, 그 우리가 지난번에 미슈파팀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율례 법규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야 뭘 드리라고 그래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교회 오자마자 의당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율법과 그 미슈파팀 할 때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종을 자유케 하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됐을 때, 신부가 되었을 때 뭐 할 수 있다? 이걸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지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걸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테루마가 되시는 거예요. 테루마가.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테루마가 되시는 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제가 이제
예수님에 관한 것도 말씀드렸었죠. 지난번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왔을 때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거제가 민수기에 15장인가 나왔던 거 그 거제 있죠? 그 거제가 테루마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주님의 하나님의 테루마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테루마가 되셨는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드리고자 해서 뭐를 드렸어요? 자기의 모든 생명을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거는 돈보다 더 귀한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생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드렸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들이 지금 구원받잖아요. 결국에는 주님께서 세우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이 어디 세워졌을까요? 여러분들 인사이드에 세워진 게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테르마가 되사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지성소, 성소, 성전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거할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예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친히 뭐가 되셨어요? 테루마가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뭘 원하실까요? 내가 테루마가 된 것처럼 너희도 뭐가 되라? 테루마가 되라요. 예물이 되라. 그 여러분들이 주의 성령과 하나 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영화롭게 했을 때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심령에도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테루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테루마가 돼서 다른 사람들의 심령에도 성소와 지성소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성전 얘기를 했잖아요. 성전을 세웠는데 이게 하늘에 있는 진짜 오리지널이 있고요. 모형과 그림자가 있대요. 율법은 뭐예요? 모형하고 그림자예요. 그런데 진짜 본체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요거를 볼게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이르시되 삼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너한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했어요. 뭐 모세한테는 뭘 보여줬어요? 진짜 그걸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실제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하고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를 다녔어요. 거기서 MDB를 했는데요. 털사라는 도시, 오클라호마에 있는 그 도시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캠퍼스를 가보신다면 놀랄 거예요. 너무 예뻐요, 캠퍼스가. 그리고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금색이에요, 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학교 건물이 엄청 커요. 근데 그 모든 캠퍼스에 있는 건물 색깔이 60년대에 지은 건데 다 금색이에요. 이분이 왜 그랬나 봤더니 간증을 제가 봤거든요. 간증에 어떤 게 나와 있냐면은 꿈을 꾼 거예요.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이 목사님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식양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봤던 그 식양을 스케치를 해가지고 캠퍼스로 그 건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모형이고 그림자인 거예요. 자기가 봤던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색깔도 금색으로 다 그래서 입혔어요. 이렇게 여름에 거의 텍사스, 오클라호마 여름에 덥잖아요. 여름에 다 가면은 햇빛이 쨍쨍한 햇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저한테 확 와요. 엄청 뜨거워요. 그 정도로 진짜 그 금빛을 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빛을 비출 수 있는 금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모형이에요, 모형.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든 하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같이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게 원래 여러분들은 디자인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조금 보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9장 8절 9절을 볼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8절입니다.
성령의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께서 이게 보이셨대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첫 장막은 뭐예요? 모세 장막이죠. 모세 장막인데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안 나타났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로 직접 그 영적으로 주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직 안 나타났어요. 9절 볼게요. 이 장막을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이게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대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예식으로 레위인들이 이거 했던 모든 것들이 모형이고 진짜로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걸 왜 만드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되지도 않는 걸 왜 만들었어요? 예표? 그래, 예표예요. 예표인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종지부 마침표는 누가 찍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걸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출애굽기에 나온 이 성막과 성소 있잖아요. 이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부분인지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허락하신 거지, 이게 온전한 거 아니에요? 온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거를 보고 뻔따서 만든 것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요걸 한번 더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볼게요. 10절.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히브리서 9장, 우리가 8절, 9절 읽었어요. 이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으로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먹고 마시는, 제사할 때 제사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정결례식 씻는 거, 결국에는 육체의 예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우리 몸을 가지고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때만 이거 하는 그 뭐라고 그래, 템포러리예요. 템포러리는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임시잖아요. 임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9절에 10절에 이게 나와 있어요.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거래요. 개혁. 무슨 개혁일까요? 누가 와서 개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임시로 맡겨둔 거예요. 왜? 진짜 본체가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는. 죄사함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한테. 그런데 죄사함을 진짜가 와서 해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요? 죄사함이 필요하니까는 제사를 하는 거예요. 짐승들을 바치면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완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대요. 인간의 아론의 대제사장은 뭐예요? 임시예요. 템포럴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제사는 천국에 있는 거를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흉내를 낸 거예요. 결국 이걸 누가 이루신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스스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사 이 모든 제사를 단 한 번에 충족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보로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폐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아주 무식한 거예요. 성경도 훨씬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자,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로마서 9장 12절을 읽은 겁니다. 단 한 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원하고 즐거이 드리는 심령으로 자기의 피, 자기의 생명을 테르모로 드리셨을 때, 그때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뤄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간대요. 어디서부터 변화가 돼야 돼요? 지성소, 성소부터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린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예물을 보혈을 흘리듯이 드려야 돼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면 여러분이 섬기는 선교지가 이스라엘이 아프리카가 이 모든 곳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단번에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제가 선교지에 가보니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찬양은 하지만 어디로 못 들어가요? 성소 지성소로 못 들어가요. 우리가 그거를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그런 좀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지금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을 회복시키는 것도 그렇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가 테르마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막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성막을 딱 출애굽기나 아니면 구약에 있는 성막을 볼 때 성막 모형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보셨죠? 막 성막 만들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딱 만들면은 요게 다 뭐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성막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테루마는 진짜 성막을 진짜 성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테루마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막을 세우기도 하고요. 다른 나의 테루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성막도 세우는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그게 진짜 영적으로 주님 앞에 제대로 드린 거라면은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거. 자, 우리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들이 그냥 생각할 때 얼핏 생각할 때는 야 기도 모임 아니면은 뭐 부흥 집회 해서 막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막 회개하고 막 정말 그 난리가 났어요. 그날 저녁에. 이게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누군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는 거 있잖아요. 인카운트 한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그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고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들 체험하셨죠? 네. 그런 게 그냥 공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난 가만히 있었는데 다 됐네 이러고 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 이러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을 위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장소를 위해서 섬겼고요. 누군가가 간식도 섬겼고요. 누군가가 전기세도 냈고요. 누군가가 분명히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테루머로 들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대가지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수님도 대가지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대가지불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다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대가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보니까 공짜가 없더라고요. 여기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프리런치가 없대요. 프리런치 없대요. 그런데 이 대가지불이 하기 싫은데 죽겠네 하면서 하는 거 같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길을 나도 걷습니다. 내 삶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마음 내가 조금이라도 느끼고 감사합니다 하면 사시는 분하고는 이게 삶의 질이 영적인 질이 확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막을 볼 때는 이게 뭐냐면요, 성막은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그 구약의 성막 있잖아요. 그 성막은요 뭘 했어요? 종교적인 예식을 치렀어요. 제사법 뭐 여러 가지들. 거기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결국에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예식으로만 남는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형식이 되고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성막을 만들었지만 그게 형식적이 되고 마음이 없을 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현대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없을 때는, 종교의 형식만 남았을 때는, 성막의 모습만 남았을 때는, 주님과 하나가 된 마음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제가 여러분들 몇 번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은 옛날에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카비 혁명을 이뤘던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거기서 반절은 자기가 권력을 잡은 바리새인이 됐고요. 반절은 난 이런 거 하기 싫어. 가서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곳으로 갈 거야 해서 사회에 가서 SNF파가 돼요. 그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볼 때 바리새인은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아주 나쁜 놈으로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비판하시고. 근데 원래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실 때 나도 처음부터 이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를 보면서 난 지금 변질된 게 있나? 이런 걸 봐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9장. 아까 다 봤구나. 자, 히브리서 9장 우리 10절, 12, 11절 우리 아까 봤잖아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클루, 그 근거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멜기세덱의 순서에 따른 제사장이 누구다? 아론의 순서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순서에 따른 제사장인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그러면 아론의 계보에서는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제사장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제가 지난번에도 아브라함 얘기했을 때 멜기세덱 말씀드렸어요. 멜키가 무슨 뜻이에요? 멜레크예요. 왕. 제덱은 뭐예요? 의의 왕이 누구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로 멜기세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테루마의 가장 깊은 단계가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테루마가 스스로 되사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나타낸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도 어떻게 된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입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3번에 임시로 주어진 것과 완전한 것이 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죠. 그렇죠? 임시로 주어진 것은 성막이에요. 그냥 성막. 모세에 주어진 그 성막이에요. 완전한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오시죠? 테루마에서 지금 여기까지 생각이 지금 전환이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루마는 우리한테 예물을 드려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하고 마음이 그냥 합한 그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을 진짜 합한 마음으로 드렸던 분이 지구상에서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우신 거가 사람의 성소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성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뭐가 된다? 그 테루마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진짜 마음에서 자원의 심령으로 헌금을 해야 돼. 이 마음이 막 불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의 액수를 떠나서 200불이 됐건 300불이 됐건 얼마가 됐건 이거를 봉투에 해가지고 딱 드렸는데 내 마음이 너무 기뻐.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헌금을 드리고 너무 기뻤어요.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가? 뭐가 어쨌는가? 그거는 추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드리고 난 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주님께서 그때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내가 그대로 반영하고 표현했다는 거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 앞에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 순종하는 마음으로 테루마를 드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뜻이에요? 완전한 온전한 뜻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 성막, 모세의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수르바벨 성전, 이 성전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뭘 의미해요? 온전한 거예요? 아니에요? 임시라고 그랬죠. 임시. 예.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임시로 모형으로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잠시 임시로 해. 이거가 그것을 결국에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연습해 이걸로. 저 여러분들 군대 안 가셨죠? 저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 군대를 다 갔다 오면요, 군대 우리에게 주는 게 뭐가 있냐면요, 군복과 총을 줘요. 총. 그리고 총 끝에 그 총검수로 하는 칼을 딱 줘요. 칼을 딱. 근데 칼이 날이 하나도 안 걸렸어요. 사과도 못 갖고 먹어요. 그거는. 예. 그냥 뭐 맨날 그 흑장난 하고 그러거든요. 군인들 막 쉬는 시간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걸로 막 이름 쓰고 막 이래요. 날이 하나도 안 갈려 있어요. 그 마치 모형 같아요. 근데 전시가 되면 그거를 날을 갈아줘요. 진짜로 싸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총을 주는데요, 총은 진짜 총일까요? 아니면 모형일까요? 진짜 준다니까요. 근데 애들, 우리 꼬맹이들 놀 때 장난감으로 총을 주지 진짜 총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준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는, 아기 때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감 총을 애들한테 주는 거죠. 근데 군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싸워야 되는 거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총을 주는 거예요. 즉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본체가 아직 안 나타났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시로. 그 본체가 나올 때까지. 본체가 나오고 나서는 우리는 이제 옛날 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진짜를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신 뜻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신 거예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마지막 성경 구절.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이거 한번 다 찾아볼까요? 아, 네, 찾아놨구나. 네. 제가 찾아놓은 거 같이 읽어볼까요? 잘 찾아놨죠,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여기 느낌이 오세요? 지금 요한이 사도 요한이 어디에 갔어요?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갔어요. 그 성 안에서 내가 뭘 못 봤대요? 이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이니까는 뭘 먼저 찾았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찾아야겠다고 막 두루뭉두루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없더래요. 제3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사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갔지 성전이? 성전을 못 봤대요.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가 이곳이 예루살렘이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성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찾았대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뭘 찾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전을 통해서, 즉 우리의 어떤 겉모습을 통해서, 어떤 예식을 통해서, 종교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이 딱 임했을 때 가서 보니까 성전이 없더래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죠. 엘샤다이 하나님이 곧 누구래요? 어린 양이신 그분이래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한마시아, 예슈와 한마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이신 그분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그분이 뭐래요? 그분이 스스로가 성전이시래요. 그러면은 이런 성전과 성막을 우리 눈으로 보여야 되는 게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그 성전의 본체가 되신
원래 본체가 되신 그분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어디에 있어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경험한 거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만든 그 모습의 임시의 장막의 모습, 천막의 모습이 사람이 벽돌로 지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주님의 어린 양이 나와 하나가 되는 그 성소가 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여러분들의 테르마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이 결국에는 그 마음이 딱 생기고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으로 나왔을 때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주님과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 성소가 여러분들 안에 있고, 그래서 요한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종합적이잖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냥 헌금만 얘기한다고 해서 헌금 돈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마음 그 한 가지의 스텝을 밟음으로써 우리가 그 총체적인 쭉 긴 것을 쫙 펼쳐봤을 때는 결국에는 뭐하고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 테르마 되신 예수님, 성소와 지성소와 그 성막이 스스로가 되신 그분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안에서 밖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부터 막 끌어올렸을 때 내가 주체할 수 없게 이것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나갈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된다? 주님과 하나가 된다.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선교지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주님의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헌금이나 헌신이나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어떠한 것도 우연이 없어요. 누구도 그냥 우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없다고요. 누군가가 헌신했고 누군가가 기도했고 누군가가 울면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떻게 단을 거둬요?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왜 울면서 뿌릴까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선교지에 가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이제 그 굶주림, 어떤 그 헝거 릴리프가 있잖아요. 옥수수 농사로 이 하버스트를 추수하기 전까지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자, 다 먹고 씨를 뿌려야 돼. 먹을 게 지금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먹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먹지 않으면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난 당장 배고파. 근데 이걸 뿌려야 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씨를 뿌리실래요? 아니면 그냥 오늘 먹을래요? 우리가 맨정신이라면 이거 뿌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추수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먹을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는 이거를 당장 먹고 싶지만 울면서 이걸 뿌리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나는 이거를 이 음식을 어디다가 지금 버리는 거예요? 땅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농부라면 이거 씨를 뿌리는 아주 좋은 행위인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버리는 것밖에 안 돼요. 흙에다가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헌금과 헌신과 이런 시간들이 씨를 뿌리는 것임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농부라면 그것이 씨를 뿌리는 것임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농부가 아니라면 그냥 버리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야, 돈 아깝게 왜 교회 댕겨? 돈 아깝게 왜 거기서 헌신해? 돈 아깝게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저 형 보고. 형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모태 신앙이었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가.
교회만 가면 아침에 가면은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오는 거예요. 선데이에 주일날에 아침 8시인가 막 가요. 가가지고 저녁 8시 넘어서 와요. 그러니까는 나는 중간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9시면 9시에 갔다가 11시 반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끝나고 집에 쪼르르 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앉아가지고 TV 보고 그냥 하루 종일 놀고 있어요. 그냥 퍼져 있어요. 저는 우리 형을 보고 항상 그랬어요. 저도 이제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뭐하러 저렇게 가서 거기서 죽치고 앉아있고 뭐가 재밌다고 아이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가 농부면은 이걸 당연한 거예요. 씨 뿌리는 거가. 여러분들 진짜 농부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농부시냐고요? 당연하게 씨 뿌릴 수 있냐고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당연하게 씨를 못 뿌리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런 농부의 마음이 없다고요. 씨 뿌리 내가 먹지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라게 하실 거야. 이런 소리는 하고 있어요. 자기가 안 뿌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보면 씨는 뿌려라 네가. 복음의 씨는 네가 뿌려라 그러시잖아요.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안 뿌려요. 예전에 이제 우스갯소리 이런 데 세게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복권은 안 사는데. 그런 얘기 많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해야 될 걸 안 하는 경우 진짜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지금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요. 결단할 부분이 있으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결단을 다시 합니다. 매번 새로워지길 원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많은 사람들의 그 영 가운데 지성소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팀으로 준비되고 그런 말씀으로 준비되고 그런 성도들로 준비되고 그런 선교팀인도 되고 그런 하늘문이 열린 공간이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은 기쁜 마음으로 하면은 어려운 부분도 그냥 기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딱 앉으셔가지고 어린 양으로 딱 앉으셔가지고 과거를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지금 12 제자들하고 딱 앉아가지고 지금 웃으시면서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팠는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거를 주님 앞에 간증할 때, 성도들 앞에 간증할 때 우리의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은 다 뭐가 돼요? 추억이 되고 간증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한번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부분이 있지 않아야 될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